뭐 많이들 듣고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 또 이따가 같이 나누면서 어떤 말씀인지 좀 봤으면 좋겠고, 이 말씀과 이제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에 좀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새해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좋은 거죠. 계획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지만 말고 어디에 집중하자는 거였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정신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새해에 다짐을 해나가자. 이런 걸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 보면서 나눴는데요. 거기 이제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고의로 우리가 알면서도 두고 보자면서 또 아까우니까 손해 보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굽 땅을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억울함이 없게 하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걸 잊지 않는 그런 정신이 상식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남김도 없고 부족함을 겪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지, 전쟁에서 이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새로운 정신,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 이걸 우리가 가지고 지키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요. 이러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 주중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가 이제 어떤 강의를 하는 걸 잠깐 봤는데요.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거기에서 우리가 겹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이거 정말 하고 싶다라는 것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만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만 쫓겨가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힘들게 살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일 중심으로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축구를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빼먹지 않고 훈련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2년 동안 매일 저녁에 줄넘기 2단 뛰기를 1000개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할 때에,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일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노예에서 벗어나고 강제로 일하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억울하게 살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을 만들고 전쟁 연습을 하고 이길 전쟁 무기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정신이 상식이 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런 거 하나님의 정신이 뭐냐? 그걸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드리면서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이미 많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걸 방관하고 놔두면 안 되고, 그렇게 방관하고 놔둬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정신의 골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원수가 있는데 마침 그 원수의 나귀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귀를 일으키는 걸 돕고 떨어진 물건을 돕고 같이 실어주는 게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런 정신이 상식이 되게끔 그러한 하나님 정신을 훈련하며 사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은 일, 즉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일, 하고 싶은 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사는 일, 인간답게 사는 일,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좀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길게 정리하는 건 목적이 전쟁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해야 될 훈련들이 전쟁 훈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대로 사는 훈련을 그렇게 했다라는 걸 제가 또 그냥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면서 저한테 울림이 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어떤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지만 되게 유명해지는 기업이 있나 본데, 올올리데이라는 이것저것 이제 굿즈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저번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올올리데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회사는 다이어리나 어떤 티셔츠나 그런 걸 파는 회사인데, 그걸 팔기에 앞서 뭘 파는 회사냐면 이 회사는 행복을 파는 회사다라는 거예요. 회사니까, 기업이니까 이익 창출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 구매자가 어떻게 하면 이 물건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을 남기고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약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가 이 물건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다 보면 이익도 자연히 창출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업을 하자라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다짐하고 앞으로 나갈 때에, 새해 다짐을 하고 새해 계획을 세울 때에 먼저 이러한 정신,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이것과 맞고 그렇게 맞게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요, 하나님의 정신이 뭔지를 더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가감에 서툴다, 다가감에 서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툰 것, 특히 다가감에 서툴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등장인물이, 중요 인물이 3명이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고, 큰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 그 막내가 나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좀 보면서요, 누가 가장 좀 서툰 것 같아요? 아버지, 형, 동생, 누가 가장 서툰 것 같습니까? 근데 보니까 셋 다 서투른 면이 있죠. 작은 아들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허랑방탕한 것도 그렇고 철이 없죠. 또 큰 아들은 자기 자리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은 하지만 나중에 동생이 왔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어떤 형의 마음, 품어주는 마음, 대인배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들한테 가장 많은 유형이 이 큰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살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죠.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데 왠지 좀 서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 훌륭하시지만, 물론 여기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요즘 관점으로 본다면 큰아들을 좀 더 배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에 서툴렀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서툰 게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죠. 제가 참 모든 게 서툴죠. 그래서 정말 실수투성이 삶을 살고 있는데, 오래 전 일도 아니고 계속 보니까 그런 일들 많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서
김치를 뭐 진짜 한 4분의 1 포기 이상 넣어가지고 막 끓여 먹고 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끓여 먹으려고 김치냉장고에서 이제 김치통 꺼내서 막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세탁기도 한번 안 돌려보고 밥솥도 한번 안 돌려보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에어프라이어인데 뭐 하고 있다가 그 에어프라이어 꺼서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에어프라이어인데 갔더니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안 켜봤으니까 전원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다이얼 2개만 있더라고요. 어떤 거를 돌려야 꺼지는지를 몰라서 그냥 밑에 통 그냥 빼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냥. 근데 아직 별말이 없는 거 보니까 고장이 안 난 거죠. 네. 이제 하여간 오랜만에 김치라면 끓여 먹으려고 김치를 넣으려고 이제 김치냉장고를 꺼내서 또 가스레인지에다가 김치 국물 가스레인지에 흘리면 또 안 되니까 김치통을, 이게 플라스틱인데 냄비에 바짝 붙여가지고 김치를 넣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그 김치통이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제가 국물을 가스레인지에 흘리면 안 돼. 여기에 대해 정신을 모두 집중하다가 김치통을 바짝 붙여서 냄비에 붙여가지고 그 김치를 넣다 보니까 그새 이제 그 플라스틱 김치통에 가스레인지 불이 붙어서 구멍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황당한 건 저는 이제 아직 탔는지 안 타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벌써 냄새를 맡고 우리 아내가 뭐가 타는 거냐고 주방으로 이제 오고 있더라고요. 막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막 실수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도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 컴퓨터 이제 우리 저 음향 컴퓨터를 이제 켜보니까 거기에 음향 시스템이 디지털로 깔려 있거든요. 엑스에어라는 음향 시스템이 있는데 컴퓨터를 켜서 점검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음향 시스템이 완전히 초기화되어 있어서 이 마이크 소리도 안 나고 컴퓨터 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내일 예배 어떻게 하나 막 머리가 백지차처럼 하얘지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니까 이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이제 여기 음향 설치해줬던 분들한테 그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현재 상태 팝업 떠 있는 걸 한번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줬더니 그분이 나중에 전화 와서 지금 음향 시스템에, 컴퓨터 말고 음향 시스템 그 기계에 전원이 켜져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안 켜진 것 같다는 거. 제가 이제 안 켜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플러그를 다시 꼽아봐라. 그래서 그러려고 플러그를 잡았더니 플러그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전원 문제였던 거죠. 이게 모든 게 막 초기화돼서 이제 난리 났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그 플러그를 꽂고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니까 음향 시스템이 다시 이렇게 복구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수도나 설비도 여기 있다 보니까 참 별의별 일이 많이 있죠. 한 몇 달 전에요. 저 화장실 소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주 동안 물이 안 내려가길래 벌써 고장이 났나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즈음에 건물 주인 아저씨가 오셨길래 이거 왜 이럴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좀 고장 나면 어떻게 했나,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건전지가 다 됐을 거라고 건전지만 갈면 됐다는 거죠. 그때 제가 비로소 이 소변기가 전기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 안에 건전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를 오랜만에 꺼내서 그걸 열고 박스를 열고 건전지를 갈았더니 물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지난주 중에 이제 또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수변기에. 뭐 이까짓 거 건전지 갈면 되지, 또 다 됐나 보구나 하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사를 풀고 있는데 나사를 한 2개 푸니까 갑자기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소변기에 가까이 가지 않아서,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서 물이 안 내려간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사를 조이고 혼자 머쓱해하면서 그렇게 나왔어요. 서툰 게 참 많아요.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뭐 질문 받으면 목회에 대해서도 제가 뭐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 다행히 위안이 되는 게, 사실 예수님 말고는 다 서툰 사람들의 얘기가 많죠. 뭐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큰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서툰 와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한 게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잘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뭘 잘한 것 같습니까? 17절에 보시면요, 이 작은 아들이 이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18절 보니까 어떻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까? 네,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라고 한 게 정말 잘한 거다라는 거죠. 이 아들이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어요. 또 집에 가면 형도 볼 텐데 하인들도 볼 텐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구차했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부모님이 읽어놓으신 거 다 날려버려서 염치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잘한 거는, 그래서 인생 반전의 결정적인 기회가 된 건 뭐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가갔다. 그리고 이 아버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들한테는 좀 부모로서의 역할에 서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게 있는데, 그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보니까요, 작은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어쨌든 매일매일 작은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가감에 서툴렀다라는 거예요. 다가감에 서툴렀다. 대림절이 한자를 보면 무슨 자죠? 기다릴 때자에 임할 임자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이제 성탄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불과 한 1, 20년 전에는 성탄절만 생각했지 대림절을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대림절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대림절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뭐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저한테 드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 것 같냐면 너무 기다리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기다린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게끔 지금 인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누가 기다려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작은 아들이 기다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우리를 기다린 거잖아요. 작은 아들이 왜 아버지가 안 오시지? 아버지가 날 찾아오셔야 될 텐데 이제 아버지가 내가 어려운 걸 알고 찾아오시겠지? 이걸 기다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렸잖아요. 우리 막내가 언제 오려나? 우리 막내가 언제 다시 나한테 정신 차리고 오려나? 아버지가 이걸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보니까 작년 설교에도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림절에서 주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서 주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로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인식하도록 의도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림절의 문자적 의미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기다린다는 그 의미를 그냥 넉넉히 기다리기만 하면 아버지가 언제 오시겠지, 예수님 오신다며 기다리니까 오시겠지, 이렇게 넉넉히 기다리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아까 둘째 아들이 뭘 잘했다 그랬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가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너무 기다림에만 익숙하고 다가가면은 서툴게 신앙생활 해왔던 거 아닌지 돌아보는 대림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다, 여기에만 익숙해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서툴고 있지 않은가.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어떤 거겠어요? 다가간다는 거거든요. 다가가는 거. 이것을 아까 제가 이영표 씨가 했다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대림절 기다리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냥 기다리는 건데, 그런데 먼저 하고 싶은 것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 응답하는 것을 죽어라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1대1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도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응답 기다리신다.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의 양면성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만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아버지처럼, 작은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툴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다가가서 만나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